전도서를 제가 앞서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장에 11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첫 시간인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 전도서는 잠언, 또 욥기,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주로 이제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운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율법의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기록한 그 예언서의 전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성문서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시도 들어가 있고 또 지혜 문학도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구약 성경은 마치로 우리가 그 전선을 보게 되면 하나의 가닥으로 흘러가는 전선 말고 세 개 정도 이렇게 꽈져 있는 그런 전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각도에서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토라라고 하죠. 토라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면면을 흘러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선지자,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가운데에 어떤 그 뭐랄까요, 빠져 있는 부분에는 성문서,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또 어떤 그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리고 성문서, 뭐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이게 땅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고민, 또는 어떤 인생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게 주로 그러니까 시편, 또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어떤 그 성문서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서 가운데도 우리가 콕 꼬집어 가지고 이 세 권을,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서라고 불러요. 지혜 문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지혜 문학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통 구분을 하냐면, 편의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 기본 편에 해당한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심화 편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소개되고 있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말하자면은 어떤 일반적인,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기초적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욥기와 또 전도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혜에 대한 내용은 그 기본적인 지혜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깊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또 그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잠언의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적 지혜의 이 기초를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9장 10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게 잠언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를 펴놓고 보면은 너무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욥기를 딱 펴놓고 보니까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을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욥이 고난을 만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러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러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제가 한 20번인가 이렇게 욥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떤 모범답안이 아니라, 모범답안이 아닌 그냥 우리 사는 막 어떤 그런 어떤 막 그 이 땀 냄새 같은 어떤 그 채취가 묻어 있는 그런 어떤 성경 이야기가 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잠언의 지혜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생뚱맞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만 그러냐? 전도서도 그래요. 전도서 우리가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도서는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김 빠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힘이 안 나요. 전도서를 이거를 그냥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힘을 빼는 것 같지? 마치 여러분 그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해 놓은 어떤 그 탄산 음료 같아요. 마치 사이다가 콜라가 뚜껑은 이미 닫고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탁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 시원하고 그냥 톡 쏘는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런 맛은 온데간데 없고 어때요? 그냥 싱숭싱숭하고 맹맹하고 막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읽으면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 답답하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도 이 어떤 지혜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것도 역시 욥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어떤 잠언에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과학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양자역학이나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것이 어떤 그 심화된 과학의 어떤 이야기라면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뉴턴식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뉴턴식 어떤 과학에 대한 이해,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 더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도 공부하고 또는 함수도 공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잠언에서 이야기해주는 이 어떤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평이한 이야기, 조금은 기본적인 이야기라면 욥기와 전도서에서 이야기해주는 이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보고 당신 인생 헛살았어.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 인생 헛살았어? 기분 좋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언짢죠. 근데 전도서는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인생 헛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헤벨.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와 똑같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똑같다 그랬죠. 아벨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벨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최초의 말하자면 그 죽임을 당하는 인물인데 아벨도 인생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공허하고도 허무하고도 너무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아벨이 여러분 왜 죽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질투한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아벨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안타깝고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가 어떤 그 꼬집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뭐가 같은 거냐면 당신의 인생은 마치 아벨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벨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생이 마감될 수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욥의 그 가족들, 그 욥의 자녀들 그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험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그게 아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금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 헤벨이라고 말하고 그게 아벨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허하다, 허무하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 1장 서론의 선언이에요. 제 친구가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어린 시절 불알 친구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시골에 아주 그냥 이 어릴 적에 같이 놀던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 저기 동유럽에 가가지고 이민을 간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가서 살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의정부에 가서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하고 제가 여기 안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오랜만에 한 2년 전인가 한번 만났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동네 교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함께 늘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맨날 거기서 같이 지지고 볶아서 이렇게 또 막 그냥 여름 되고 겨울 되면은 그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막 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술에 쩔어갖고 살더라고요. 지금은 술에 쩔어가지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야, 아니 그래도 명색이 니네 친구가 목사인데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제 이 그 뭡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제 VIP예요. 제 태신자들이에요. 근데 원래 4명이었거든요. 그 어떤 그 너무나 친한 친구가 4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한아, 우리 친구가 죽었단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지? 왜 무슨 사고가 있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너무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도 그냥 날마다 야근하고 또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 하나 있는 때였거든요. 그 얘가 너무너무 이 어린 아이였어요. 그 친구의 갑작스러운 그 어떤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근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어떤 그 압박감이 너무너무 몰려와가지고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헛되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게 되면 그런 어떤 헛된 인생, 공허한 인생, 아무리 뭐 난다 긴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헤벨 인생, 아벨 이런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왜 헛되냐? 왜 헛된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물론 그 앞에도 나오지만요. 첫 번째로 인생의 헛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전도자가 들려주는 인생의 헛된 이유, 그 핵심이 뭐냐면 지혜 때문에 그래요. 지혜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전도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다. 1장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솔로몬을 떠올리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전도서의 저자가 진짜로 솔로몬이라면 그냥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전도서는 전체를 읽어볼 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누가 생각해도 최고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최고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가명을 써서 지금 이 뭐라 할까요? 이 전도서라는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신분을 가리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의 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권위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편지를 쓰는데 내가 편지를 쓰는 것보다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편지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뭐 추천서를 보낸다, 이렇게 우리 이름을 써가지고 추천서를 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추천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어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혜 문학의 전통 가운데 사용되던 방법이 뭐였냐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를 노리는 거냐면 이 글 자체가 엄청 권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쓴 글이 권위 있게 만들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앞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이 지금 전도서나 욥기와 같은 경우는 지혜에 대한 심화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혹은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뭔가 좀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을 뒤집어 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 자본주의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비판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이빠이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환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봤자 어떻다는 겁니까? 불행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했던 솔로몬을 데려다가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무의미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지혜가 완전히 무기력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앞에도 그리고 너의 뒤에도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지혜롭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곧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솔로몬을 데려다가 뭐 한다고요?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오히려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13절,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첫 번째 글자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다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마음은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 심장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칠 만큼 내 온 정신을 다 쏟아서 내 모든 감정을 투여해서, 그러니까 온 인격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했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마음을 다해서 뭐 했습니까? 지혜를 썼어요. 지혜를 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썼습니다. 내 생명 걸고 지혜를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에요. 동시에 이 지혜는 또한 뭐냐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구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이치와 사물을 알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현명하고도 똑똑한 이 전도자가 뭐 하냐면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가지고 지혜를 도구 삼아서 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구를 해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것을 연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낸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괴롭다라고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헛되냐?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큰 충격인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은 내통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온 세상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괴롭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오늘 어떻게든지 각자 일하는 자리 또는 뭐 가정에서 뭐 자녀들 양육하시고 뭐 무슨 일이 됐든 뭐 전도를 하시든 또는 뭐 수많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그거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초를 쳐버리냐면 당신이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지혜를 도구 삼아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노력을 다 해도 뭐라고요? 괴롭다. 아니 뭐 이래 성경이.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3절은 뭐라고 해요? 그 괴로움을 누가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미치고 폴딱 뛸 노릇이죠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는요 너무 솔직해요. 너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한다. 왜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고 말하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데 그 행복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기쁨 가지고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고 온갖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괴롭다. 괴롭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겐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는 믿음은 나쁜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걸 내가 믿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면서 가만히 솔직해져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대면을 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예요? 괴롭다예요. 괴롭다. 인생이 괴롭다. 그게 욥기의 이야기이고 전도사가 뚫어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어떤 선언입니다. 괴롭더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전도자가 지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괴롭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다스리며 살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괴롭다. 괴롭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은 거냐면요, 바른 생활로만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른 생활, 바른 길, 이게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맞는 길이다.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의심하는 도마가 교회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마가 의심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그 창의 창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 구멍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와서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내 손에 손바닥도 한번 만져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의심하는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고 그러면 영어권에서 아주 좀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러면 이 도마를 그냥 어떤 나무라시는 그런 어떤 의미만 갖는 것일까? 꼭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여러분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이 괴로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지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욥이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지, 만약에 욥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날마다 탄탄대로 있다면 질문했겠어요? 의심이나 했겠냐고요? 안 했겠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섬기는데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질문이 생기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 괴롭다, 인생이 헤벨이다, 아벨과 같은 인생이다, 헛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질문 들 때 던지는 그 질문,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정직한 질문이에요. 그건 정직한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났고 문제가 생겼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게 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게 정상인가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어때요?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야 돼요? 그게 그냥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해야 되냔 말이죠? 의심하는 도마가 되는 겁니다. 욥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맞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전도자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그냥 고달파가지고 괴롭다. 이 괴로운 가운데 지금 여러분 도마가 그렇고 욥이 그렇고 이 전도자가 그렇고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저기 저 초월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를 건져줬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궁금해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오십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싶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전도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의 이 의심과 괴로운 인생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오십니까? 이건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으로 그냥 가고 싶어 해요. 물론 결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육신이 거하고 있는 자리는 이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괴로운 자리거든요. 의심이 많은 자리거든요. 흔들리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텐트를 치고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함께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오셨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전도서의 관심은 뭐냐면 인생이 괴로움인데 그렇다면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 이 지혜는 과연 여전히 쓸모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은 여전히 쓸모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정말 소망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온 모든 걸 쏟아부어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내려진 결론이 뭐냐? 괴롭다, 쓸모가 없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책임한 것 같다.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모범 답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로 내가 괴롭다면,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내가 답답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하나님에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정직한 기도예요. 그게 정직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입니까? 나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제발 나에게 답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도발적이죠. 우리 교과서적인 걸로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만 이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지, 이 성경은 여러분 바로 그걸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항변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14절 봐보세요. 1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봤더니 모든 게 다 헛되일 뿐만 아니라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아놨냐면요, 바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지금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헤벨,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왜 헛되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 모든 이치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결론이 뭐냐? 괴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괴롭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헛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아보겠다고 달라드는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겠다고, 바람을 움켜쥐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수능생들 뭐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힘이 팍 세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녀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전도서 읽히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히실 때 자녀들에게는 꼭 뭘 읽히셔야 되냐면 잠언만 읽히셔야 돼요. 잠언만 읽히시면 됩니다.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만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전도서 읽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전도서 읽으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무슨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또는 뭐 어떤 이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너무나 김새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결론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헤벨, 헛되다. 아벨의 인생이다. 왜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내려진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괴로움은 또 게다가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내려진 결론이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혜의 한계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더라.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서 파악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괴롭냐? 왜 이게 다 헛되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부러진 거, 구부러져 있던 것을 펴려고 그러는데 펴지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무슨 뭐 철사 같은 게 구부러져 있는 거 편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잘못되어 있던 것,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 또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펴지지는 않아요. 바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혜가 많은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옛날처럼 무슨 뭐 문맹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다 글자 읽을 줄 알고 책 읽을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왜 이토록 갈등이 많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2019년 가을의 한복판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요?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전도서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 폐부에 찌르는 것 같아요. 구부러져 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핍니다. 모자란 것도 하나 제대로 회복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바르게 하지를 못하는 게 한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혼자서 혼잣말을 해요. 16절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16절의 이야기는 이상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파악을 하고 연구하고 해봤는데 괴롭기만 하네. 괴롭기만 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만 주시네. 근데 그 괴로움과 고통의 이유가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서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보려고 그러는데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모자란 것을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 전도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16절입니다.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이상하다. 내가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많은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결론을 내리기는 뭐라 그러냐? 아니 도대체 이 미친 세상, 이 미친 것 같은 미친 세상, 미련한 것들, 모자란 세상, 이 미친 것 같은 세상과 모자란 것 같은 세상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때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madness and folly라고 해놨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너무나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거 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구부러져 있는 것이 펴지지를 않지? 왜 모자란 것이 채워지지를 않지? 이거 세상이 미쳤네? 이 세상이 지금 바보 같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미쳐있고 모자란 걸까? 그거 알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와 같다는 겁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우리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전도서 말씀 읽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정말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공부를 많이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가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인데,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파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덤벼들었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벼들었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헛되다, 헛돼. 인생 참 헛되다. 인생 고달프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구나. 마지막 결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만 많다, 고민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롭게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머리만 복잡하네, 머리만 아프네, 근심만 더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 놓고 보면 이렇죠. 전도서의 선언,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아벨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이 세상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되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이 바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면은 잡을 수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답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었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지혜를 가지고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은 지나가게 해야지 움켜쥐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묵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때때로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뭔가 되지를 않는 걸까? 바람 같은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움켜쥐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움켜쥐어집니까? 명예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움켜쥐어져요? 자녀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움켜쥐어집니까? 안 돼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움켜쥘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만 허무해집니다. 세상 그 많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불행할까요? 움켜쥔 것 같은데 사실 움켜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주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오늘 점수를 좀 따려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 며칠 전에 아주 참 너무 감명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작가인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데요, 여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척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훨씬 더 우수하다. 늘 그래왔다. 그대가 여성에게 무엇을 주든 여성은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그대가 정자를 주면 그이는 그대에게 아기를 준다. 그대가 집을 주면 그이는 그대에게 가정을 준다. 그대가 농산물을 주면 그이는 그대에게 음식을 만들어준다. 그대가 미소를 주면 그이는 그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준다. 여성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곱으로 늘리고 확장한다. 그래서 그대가 그이에게 쓰레기 같은 것을 주면 그대는 엄청난 똥덩어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멋지지 않으세요? 전 이 말이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여성에게는 뭘 주는 걸 잘해야 되겠구나. 좋은 거를 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좋은 게 배가 되고 3배, 4배가 되는데, 내가 쓰레기를 주면 이게 나에게는 똥덩어리가 돌아오는구나. 와, 이거 정말 그렇다. 여성분들 그러신 것 같으세요? 맞습니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해가 됐냐면요, 남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남자는 자꾸 바람을 잡으려고 그래요.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움켜쥐려고. 뭔가 이렇게 성취욕, 소유욕 이런 게 막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래요. 근데 여성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흘려보냅니다. 여성은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흘려보내는,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은 어떻습니까? 흘려보내는 위대함이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아니라 바람을 지나가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냐?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냐면,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인생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을 피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악기 있죠, 관악기.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들려주는 우리 인생, 우리의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흙으로 우리를 다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 바람입니다.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람과 같다, 바람을 움켜쥐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바람도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냥 때로는 그냥 바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담고 살아가는, 그래야 생명이 되는데 리빙 소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연주하도록 나를 텅 비게 내어드려야만 우리가 인생이 제대로 쓰임받는데, 우리가 자꾸 왜 실패하냐면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잡아지냐고요. 잡아놓은 것 같았는데 잡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잡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연주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나를 비워놓고 내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나를 통과해 가요. 바람이 나를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때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피리를 그냥 내어드렸더니 그 성령께서 그 구멍 사이로 나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안 잡고 그 성령을 잡지를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고 가정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니까 비워라, 우리를 낮춰라,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비워놔야 소리가 제대로 들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이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막혀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운행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지나가는 자꾸 삑삑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비워놓으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지나가시면서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고 화음이 나오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 공명의 상태를 이루게 되면, 누군가는 지금 C 코드로, 누군가는 D 코드로, 누군가는 E 코드로, 누구는 F 코드로, G 코드로, A 코드로
B 코드로 이렇게 서로 가운데 다양한 소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숨구멍을 타고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이 교회를 내어드렸더니, 내 가정을 내어드렸더니 우리 거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지나가시면서 바람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여러분, 한 여인이 달려가서 내가 주님의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주님이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워놓고 주님이 나를 지나가시기만 해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해도 소리가 날 텐데, 치유의 소리가 날 텐데, 내가 나를 비워놓고 성령께서 지나가시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치유의 소리가 나고 회복의 소리가 나고 능력의 소리가 나고 사랑의 소리가 나고 기쁨의 소리가 나고 믿음의 소리가 나고 소망의 소리가 날 텐데, 여러분, 바람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지나가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복된 그릇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 전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의 통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지나가시며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소리가, 치유의 소리가, 능력의 소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